말씀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자기 개발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자신을 활성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활성화시켜라 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나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활성화시키십시오라는 표현은 이미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일단 나 자신을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겠지만 일단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죠. 자신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나를 아는 것. 나를 알 때 어디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거기에 기본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그런 거죠.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내가 알 때 그의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밖에 가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향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효과적인 삶과 사역을 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확대 번역본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하여 너희 자신을 세우고 진전시키고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대한 것은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맨 뒤에 나온 것을 앞으로 당겨왔네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에서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창조하십시오라고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 확대 번역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믿는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와 큰 구조물처럼 점점 더 높이 세울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지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라고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주 겁을 먹고 삶의 환경에 압도당하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 쉽게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원수의 맹렬한 공격에 나약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신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진짜 문제는 가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잠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가 승리하고 사는 것은 마땅한데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겁을 먹고 주저앉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해서 나약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유는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와 큰 구조물을 세우고 라고 했으니 이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고 왜 두려워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는지 나약해지고 그러는지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3절 토대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미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너무 자주 있네요. 그죠? 자주 아주 인식하도록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자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 육체를 우리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능력의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물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보물, 탁월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잠재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에 내재해 있는 능력과 신성한 에너지를 언제든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원할 때? 예, 저와 여러분이 원할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뭘 있든지.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우리가 뭐하고?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할 때, 두 번째는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죠? 그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은 시작,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할 때, 또는 내가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활성화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학생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할 수 있겠지, 나는 학생이니까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탁월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학생이다 할지라도,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이 질그릇의 보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일정 분량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받았지만, 뭐예요? 그것을 활성화해서 활성화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여러분 인식이 되시죠? 왜 두려워하고, 왜 나약해지고, 왜 그러는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해서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시기든지 내가 활성화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 먼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구단 2단만 아는 것이 나을까? 5단까지 아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9구단 5단까지 아는 것이 나을까요? 9단까지 아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역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어떤 자인지, 내가 치유 부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치유 부분만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치유 부분뿐만 아니라 재정 분야에서도 내가 말씀을 취하고 있다면, 관계적인 그런 말씀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그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되 말씀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활성화시키는 것이 뭔지를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낮은 차원의 계시로 살아갈 때, 높은 차원이 있지만은 낮은 차원의 계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 뭐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낮은 차원에 살아갈 때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낮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낮은 차원에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유행한 것이, 능력 받으려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봤잖아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중간에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소나무 흔들고, 아마 그 소나무는 아마 지금 뽑혔을지 몰라요. 제가 흔들 때는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달라고 막 흔들어도 솔방울만 제 머리에 때려지지, 솔가루만, 솔잎만 제 머리에 떨어지지, 저는 아무런 능력이 제게 없다는 것, 그때 낮은 차원의 계시에서는 그때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우리가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입혀진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정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그대로 둘 때, 이 말한 것처럼 잠재적인 능력으로 그냥 잠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냥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의 어떤 일주일의 삶과 관계없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욕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을 일주일 내내 퍼부으면 안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것?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말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 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아멘. 어제 신부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신부 저렇게 아름다운 나는 뭔가 그랬다면은 이걸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우리는 탁월하고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에서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납니다, 내가 그런 자군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군요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내가 믿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욥은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욥기서 2장 보면은 욥은 자기 자녀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밴드를 통해서 9시나 10시나 11시에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여기 와서 4층에서 고백기도 하고 또 방언기도 하고 집에서 또 함께 그렇게 한다 할 때 얘가 장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고백은, 내 고백은 내가 믿는 것의 결과이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옳고 그림의 사고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말할수록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신성한 능력으로 활성화합니다. 말씀을 말하면 말할수록, 말씀에다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열렬하게, 두 번째 열렬하게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면 두렵지도 않고 나약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제 자녀에게
우리 제 자녀의 통장에 한 달 용돈을 넣어줬어요. 그 아이는 통장을 갖고 갈 필요도 없고 체크카드만 갖고 다니면 되겠죠. 체크카드를 갖고 다니면서도 이미 넣어준 용돈에 대해서, 생활비에 대해서 얘가 모르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녀에게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녀의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는 왜 넣어주겠어요? 예, 쓰라고. 쓰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우리 질그릇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요.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아서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할 때 꼭 쓰라고. 필요할 때 꼭 쓰라고. 여러분 언제 필요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 언제 필요하세요? 항상 필요하겠죠, 그죠? 항상 필요할 거예요. 그때 꼭 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또 그 성령 안에 능력을 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활용하고 쓰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와 그것을 역사하게 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하는지 그 법을 알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키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공부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쭉 가면은 끝에 보면 어머니 윤익의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더니,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계속 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어디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에 있는 것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가식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디모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리라.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보도록 말하고 있고,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어떻게 일어나게 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게 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게 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게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떻게 부리듯 일어나게 해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방언을 내가 말함을 통해서 부리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리듯. 불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불이 일어나는 거. 조그만 불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그렇게 부리듯 일어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은 그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그 영에 잠재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부분 읽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예. 마귀가 사람들에게 시도하는 대부분의 공격들은 육체적이거나 혼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먹는 것. 감각, 보는 것. 그런 것들. 육체적인 것. 또 혼적인 것들은 감정. 그런 것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우리의 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의 혼과 몸에 스며들 때까지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아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는 거. 두 번째는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기 계신 분, 뭐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말한 것처럼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신성한 능력을 활성화시키는지,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건 뭐 이해를 안 들어도 되겠죠. 담대해지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저앉거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굉장히 나약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죠. 그 차이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시킨 상태가 활성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영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혼적인 영역과 또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 그냥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혼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혼과 몸에까지 영향을 주죠. 두 가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 영적인 영역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다르겠죠. 혼까지 몸에까지 아주 영향을 미쳐서 담대하게 반응하는가, 또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반응하지 못하는가, 그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활성화되는 능력이 우리 혼과 육체를 지배하면서 또 우리가 무장한 상태에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때 바른 반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울 때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과 몸까지 우리의 전 존재로 밀려 들어갈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지, 정, 의 속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온몸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원수의 악한 짓에 영향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세 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영을 시작. 아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드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치 흔들어 깨운다는 건 마치 어떤 용기 속에, 어떤 그릇 속에 가라앉은 그런 액체에 가라앉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우리가 올라오게 하듯이, 그게 뭐 알로에 주스든지 또 안에 뭐가 있죠? 예? 미숫가루. 미숫가루. 올해는 미숫가루 한 번도 못 먹어봤네요. 미숫가루. 예? 순딸. 순한 딸. 순딸. 순한 딸, 그게 주스예요? 두유? 우유? 우유와 딸기. 그것도 흔들어 먹어야죠. 그죠? 흔들어서 먹어야죠.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자몽 주스도 흔들어 먹어야 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것이 휘젓는 것입니다. 휘저어서 내가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용물을 흔들어서 우리가 섭취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믿음, 일정 분량의 믿음,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방언함으로, 그것도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흔들어 깨우고 그 영이 활성화되도록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처음 상태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영 안으로부터 일어나서 결국 우리 혼까지 덮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육체까지 덮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영만 아니라 우리 혼에까지도 덮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할 때, 또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내 혼까지도 모든 것이 덮게 하고 내 육체까지도 덮게 한다. 그래서 혼적인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우리 의지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감정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까지 말씀을 고백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감정까지, 혼에 일어나는 감정까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원수의 모든 악한 괴계, 원수의 꾀,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우리가 악한 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담대하고 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마귀의 꾀, 마귀의 괴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휘저어서, 말씀을 말해서, 예수님은 방언기도 안 하셨지만은 사단의 괴계를,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기셨죠. 감정까지도 육체까지도 모든 걸 다 덮게 만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서 마치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어느 정도 통제하죠. 내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내 의지를 통제해서 엉뚱한 전봇대하고 가서 말하고 그렇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술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뭐냐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술 취할 때 상황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반응.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반응이 내 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적인 영역에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가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거기 감정이 상하지 않겠죠. 감정이 상하면은 그것은 내 영 안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과 손잡고 1분만 방언 기도하세요. 한번 해볼까? 옆 사람 손잡고 방언 기도. 그러면은 상처 안 받습니다. 왜요? 성령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19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는 19절에 끊임없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한 상태가 돼서, 다른 말로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그런 노래를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충만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에 내가 대할 것인가,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영역까지,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영역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작용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상태에서 살도록 해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 다른 번역본에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언어는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있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을 세운다, 내 자신. 그러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고 우리 영에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 혼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내 육체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자, 기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렬하게 방언으로 말할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을 하는 우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